20장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내용인데, 가기 전에 고별 설교가 20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별 설교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밀레도고, 대상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감독,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제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절부터 마지막 절은 작별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쉬움, 그 참 마음의 그 슬픔, 근심, 여러 가지 걱정으로 바울과 그 지도자들이 서로 떠나는 장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떠나기 전에. 자, 거기 기도의 그 모습이 나오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기도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함께 모든 사람이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우리가 이제 기도의 모습, 오늘날은 의자도 앉아서 하지만 사실은 그런 자세보다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실수하는 기도가 많아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기도할 때 누구를 의식하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또 뭐예요? 듣는 기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다 보면은 들으라 이거죠. 물론 함께 기도하니까 당신도 듣고 이렇게 기도해라.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세를 보면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억양을 들어보면은 기도를 하나님을 안 계신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그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게 폼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지금 기도에 대해서 지금 지도자들과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기도를 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저거 사람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 저는 그래요. 아멘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아멘 이렇게 하는,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께 하는 태도일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기도뿐만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돼요. 근데 반드시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거는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도에 대한 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기도인가? 제가 앞에 강조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하다가 뭐 묵상하고 그러면서 딴 생각하지,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 좀 묵상 기도 되게 하잖아요.
다른 생각이 든다. 그럼 계속 제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 나오자 한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그걸 한 구절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하면 돼요. 그럼 그 뒤 나오는 게 쭉 설명이 되잖아요. 제가 그거 할 때 항상 이야기해서 두 부분이 나온다고.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곡식 달라, 음식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전부 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 그럼 왜 이게 필요해요?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원리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장난처럼 쉽게 대충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도한다. 함께. 저는 이걸 오늘 그냥 쉽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와서 우리 되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잖아요. 같이. 그럼 여기 내용은 알 거예요. 바울이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면 잡혀 죽는데 못 가고. 그리고 에베소 지금 할 일도 많고 꼭 우리를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 대한.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듣는데 이들은 이제 떠난다니까. 죽음을 향해 간다니까 지금 그런 이 아픔들이 있어요. 그럼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그 감독 지도자들은 그 내용에 어떤 기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한 기도가 저는 많았을 거라 봐요.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는 또 뭐예요? 그 지도자들을 위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내가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떠날지라도 뭐 에베소 교회 이 지도자들 앞에 쭉 기도자에 대한 교훈을 했잖아요. 이렇게 좀 하도록 해달라고 아마 간절히 저는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계속 보면 앞에서도 그렇고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별하는 기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뭘 기도해야 되느냐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주제는 똑같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그럼 그 뜻 안에 뭐가 있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개인적인 기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들 중에 자 우리 직분이 교회를 위해 있다 그랬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양떼들을 잘 보살펴라 지도자들에게. 그럼 지금 보살피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꼭 새벽기도 나와서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려움과 힘들 때가 있을 때는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내 문제만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어려우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 강고도 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힘들 때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참여한 사람도 있죠. 또 하나, 자 우리가 코로나 힘들고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 놓고 다 기도하더라고 다. 어제도 우리 지방에 있었는데 보니까 또 나라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나오신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내가 일주일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정말 그걸 생각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문제. 지금 이제 그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보니까 뭐 이번 주 언젠가 구국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구국 기도회.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부터 해서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정치적으로 지금 뭐 혼란스럽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여 기도합시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서 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구하지 않아도 나라가 지금 힘든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지금 수준이 다르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거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에 위기가 생기고 애들의 위기가 생겨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강조하고 싶어요. 이것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서로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전송을 했더라. 보내드렸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21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작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증언했습니다. 20장 2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죠. 뭐 안 가봤으니까 아직은. 그러나 바울은 대충 알고 있겠죠. 근데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너 이제 가면 너 죽게 생겨서 이거예요. 결박당하고 환란이 기다린다 너. 자, 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걸까요? 가라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참 썩 지나가면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그게 아니고 너 이제 각오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안 갈 수도 있어요. 바울은. 아니까 이제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작별하고 갑니다. 자, 오늘 코스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기원하는 그 돌아오는 길이라 그랬죠. 한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3차 여행이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를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어디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먼저 그 들어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밀레도 사건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밀레도에서 하면 사도행전 20장 고별 설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코스예요. 이것은 사실은 사역지로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목적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은 그때 당시는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배 타고 가니까 뭐 항상 죽음의 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어서 가는 코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코스를 지금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중간에 잠시 쉬었다 가는 코스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탔어요. 그럼 거기 이제 섬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위부터 봅시다. 섬이 이제 많은 섬이 있는데 바울의 칭이 나온 코스예요. 미둘레네라고 하는 도시 있다 그랬죠. 그 이제 휴양 도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기오 나오죠. 기오에서 사몬대 없다 그랬죠. 반모하고 에베소 사이 정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반모는 지나가지고 오늘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고스 나무 있죠. 고스 기억하면 됩니다. 고스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로도입니다. 로도 거기 로도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라 있죠. 바다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바로 어디까지 갈까요? 두로까지 갑니다. 두로까지 가는데 나오는 이제 코스가 있어요. 구브로를 지나갑니다. 바라보고 그 다음에 왼편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방향은 어디 쪽이에요? 수리아 방향입니다. 자, 수리아 여러분 그 도시 이거는 지역입니다. 제가 큰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럼 수리아 지역은 시돈 위쪽입니다. 왜냐 위쪽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바보를 왼쪽에 두고 방향은 수리아를 향하여 약간 위쪽으로 향하여 아마 이거는 이제 항해 코스 같아요. 그래서 원래 목적은 이제 두로입니다. 내 방향을 시리아 쪽으로 약간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알겠죠? 그쪽으로 쭉 위쪽으로 이제 수리아, 시리아라고도 오늘날 말하죠. 항해하여 어디에 도착해요?
두로로 아마 이제 이게 백길이 그런 것 같아요. 위로 갔다가 돌아가는 이런 이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런 게 이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 이제 보셨죠? 그 다음에 쭉 그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 베니게가 있죠. 베니게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탑니다. 이제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 베니게가 어디냐?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 베니게입니다. 페키니아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쓸 수 있으면은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 항구 있는 요 지역을 가리켜서 이제 베니게라고 하고 두로와 시돈 가이사라 오른쪽 그 약간 윗부분이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그 갈릴리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로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보면은 이제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가이사라로 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코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코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내용은 그 20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6절까지는 두로에 도착하기까지의 코스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지금 이것은 작별하는 내용이에요.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들을 작별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6절 한번 보십시오. 서로 작별한 후 배에 오르고 그들은 돌아갔다. 그럼 두로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일이 그게 나와요. 두로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 두로 쪽이 뭐예요?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거기 이제 두로 항구에 내려서 짐을 풀려 함이라. 짐을 푸른 거죠. 그 동안에 이제 그 보면 구호품도 있고 뭐 오늘 말하면은 이제 선교 물품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두로에 이제 제자들을 만난 거죠. 그럼 출발할 때에 안디옥에서 두로를 많이 오죠. 이게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아마 백길이라고 보면 돼요. 두로 시동 그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성도들이죠. 며칠을 머물죠. 일주일 동안 이제 그곳에 머뭅니다. 얼마나 배 타고 와서 멀미도 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어요. 지금 당신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오늘 말하면 막 붙들고 가면 안 된다. 죽는다. 근데 바울은 또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요? 왜 이렇게 고집 부리십니까? 좀 피신했다가 안디옥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또 가시든지 지금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미 뭐 소식이 다 들렸으니까 오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바울 가면 이제 죽게 생겨서 이런 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울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 지낸 후 5절에 우리가 떠나갈세 이런 그 분위기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떠나려고 하는 분위기가 그들이 그 처자를 다 데려와서 두로의 성문 밖까지 거기서 뭐예요? 또 그렇게 붙들어도 간다니까 와서 울면서 또 전송을 해요. 다 알잖아요. 죽으러 가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또 뭐해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작별 기도죠. 그래서 서로 작별한 후에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더라.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고 참 슬픈 모습이죠. 이제 성도들 입장에 지도자들 입장에 봤을 때, 자 오늘 작별이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떠나가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 건데 이 작별이라는 이 용어가 어떤 용어일까? 원래 여러분 이 그 작별 우리가 이별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사용을 하죠. 이 작은 우리가 작품 그러죠. 만든다 이런 거예요. 물건을 만들다, 뭐 짓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별은 뭐예요? 나눌 별자예요. 분별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나누어 가지고 구분한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뭐냐? 그 두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전치사가 아포라는 걸 씁니다. 그 헬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아포라는 건 분리 전치사예요. 분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리. 그 다음에 스파오라는 거예요. 스파오. 이 스파오라는 말은 당긴다, 끌어당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예를 들어 봅시다. 옷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막 이리 오라 그러고 잡아당기고 이쪽 확 잡아당기면 옷이 어떻게 되죠? 그게 그냥 가위로 뭐 이렇게 작업하려고 찢어지는 거는 그냥 찢어지는 건데 서로 잡아당긴 게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떠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별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들은 서로가 함께 하고 싶은데 떠난다는 내용이에요. 참 같이 일 때는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크고 작은 그런 이별이라든지 이런 그 작별의 슬픔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데 왜 가냐 그러고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고 여기 우리가 함께 살면 되지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또 정문화라. 근데 바울은 갑니다. 이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바울의 모습이에요. 제가 바울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노른자가 22절부터 27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나의 달려갈 길 쭉 이게 나오잖아요. 바울도 올라가기 싫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놓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세 번이나 같이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대속의 역사를 완성을 하십니다. 바울은 끝까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 하늘의 상복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지금 누가도 들어가 있어요. 누가도. 바울은 이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제자들을 처음에 부를 때 이제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처음 부를 때 이제 고기 잡을 때가 부르잖아요. 부를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버려두고 다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 공간복음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록이 약간 다르다 그랬죠. 제가 보면은 관점이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이제 9장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이제 그러니까 고기 잡을 때 부르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또 한 번 중간에 똑같이 사복음서에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이 말씀하는 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지금 함께 따라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해요. 중간에 그들이 다 부름받을 때 배도 버려두고 건물도 버려두고 거기는 보면 세베대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도 버려두고 이렇게 나와요. 두 곳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번역을 보면 어떻게 부모를 버려도 그게 원래 뜻은 뭐냐? 배에 그대로 일하도록 남겨두고 이런 뜻입니다. 버려둔다 그런 거 우리는 강조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 용어를 쓸 때 그래서 이제 쉬운 번역은 남겨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게 한 번만 나가 불러가지고 떠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앞에 요한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관계가 다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야 대단하다 믿음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건물 내리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데 자기 스승인 요한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분을 위해서 길 닦으러 와서 그분께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 그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와서 너희들 날 따라와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그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 이거는 모든 장사 그만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마저도 남겨두고 따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한 결단이에요. 사실상은. 야 정말 대단하다. 그 강조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들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나 십자가 지고 올 수 있어. 이걸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바로 그 앞에 내용이 여러분 뭐인 줄 아세요? 그게 중요한, 그게 배경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것만 떼가지고 이제 설명해도 뭐 은혜가 되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 몸은 나를 따라왔는데 너 아직 나 안 따르는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상은 너 자신을 부인해야 진짜 나를 따를 수 있어. 너희들의 십자가 지고 나 따를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럼 앞에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 바로 앞 구절에 여러분 가서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아까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을 이야기한 이유가 그 배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비로소 첫 번째로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나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튀어나오죠?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도행 1장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우편 좌편 그동안에도 많이 싸웠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다 이거죠. 예수님 절대 이런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아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한 내용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은 따르질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말하면 제자 훈련도 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 봉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근데 자기는 실제로 안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목적이 자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뭐냐,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작별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뭔 줄 아세요? 부모, 형제, 친구, 인간적인 정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문화, 이걸 끊지 못해.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자, 지금 에베소 성도들 뭐 가는 곳마다 뭐예요? 여기 우리하고 머뭅시다. 지금 가면 죽습니다. 우리하고 영원히 여기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아니야, 가야 돼. 그러고 작별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바울도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정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이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작별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럼 그건 뭐예요? 주의 사명을 위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뭘 바라보고? 인간들로부터의 존경, 신뢰, 상, 인정, 이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작별해야 될 것은 작별해야 돼요. 그거는 몸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 내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